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오늘부터 수요 성화 예배가 8가지 복, 팔복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팔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달 전이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리고 이번에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하나하나씩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성령의 9가지, 그리고 이번에 8가지의 복, 신앙인들에게 있어 이 신앙 개발 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뭔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8가지의 복, 그 다음 시리즈는 어떤 걸로 가야 되나 시작부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9, 8, 7이잖아요. 성경의 7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가상 실언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7대 표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다음번에 뭐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987, 65, 4321, 땡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화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팔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대표 과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박이죠. 맞아요. 어릴 때 수박하면은 수박 사기 전에 꼭 그 수박을 옆구리를 찔러 보잖아요. 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해서 톡해서 따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가져가고 맛없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요즘 수박은 어때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어디 가나 일정 당도 수준의 이상의 상품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팔복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져야 되는 이 삶과 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팔복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 반드시 누려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특징, 팔복을 모두 나타내야 합니다. 이 특징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야 합니다. 안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팔복에 대한 특징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하면 당연히 당도 높은 수박, 그리고 아삭한 수박,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구원과 함께 팔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 필연적인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인한 축복된 삶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곳에서 구원에 관한 확증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밖에 나가면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건 굉장히 신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비를 신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된 삶, 팔복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게 가난한 심령이 내게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있는가? 죄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내게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은 누구보다 청결한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를 자원하고 있는가? 분명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한데 이 팔복이 원하는 팔복이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이 8가지 갑자기 들으니까 어때요? 난감하시죠? 언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8가지의 복을 왜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천국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끝났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특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팔복,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큰 테두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자리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뼈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특권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8가지 원리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죠. 613개나 되는 이 율법, 그 율법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계명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산상수훈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쳤던 것을 마음까지 끌어당겨 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그리고 이 팔복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어려울수록 어때요? 누릴 수 있는 복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율법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형식적인 어떤 행동 반경에 있었던 것에서 마음의 영원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율법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없기에 천국의 삶의 특권을 미리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 확실한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초림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특권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천국 백성이라는 특권 그리고 혜택, 특권 혜택 들으면 어때요? 그냥 좋죠. 그게 나에게 적용될 때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을 바라보면서 어딘가 불편해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아직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사실이고 진리고 변하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놓여진 환경이 그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되는 그 특혜에 대해서 호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부러우면은 특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세상이 이 팔복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들의 이 특혜를 바라보면서 전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난한 심령이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때 가난했던 심령이 내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우리가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시간이 있었지만 죄를 향해 애통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지속 가능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특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구원은 받았는데 팔복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팔복을 살아내는 것은 단 한 번의 행동과 어떤 단편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팔복을 지속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품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조롱하는 그 눈빛에 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8주간 시작되는 팔복, 이 성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피로 사신 천국의 시민 특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특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누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며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펼쳐 나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신박하고 또 병치유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이 신박한 능력을 보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라 표기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12제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란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지칭해 모두 제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팔복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화 수요 예배, 의도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제자의 삶으로 나오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의 삶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오는 자에게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뭔가 알 것 같은데 명쾌한 느낌이 들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보니까 대부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도 또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풀어보자면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능력조차, 내가 어떠한 가진 것조차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마음의 가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마음이 가난해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가난해져 버려요. 내 삶과 내 가치에 대해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을 때, 쉽게 말해서 남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렇다 할 만한 차가 없을 때, 좋은 집, 좋은 직장, 다양한 것들,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삶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복도 없어요. 내가 낳은 내 핏줄인데, 내가 교회에서 만난 핏줄인데 가족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물질의 가난이야 그렇다 쳐요. 경제적 활동에 기능에 있어 탁월함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내 마음조차 넉넉하지 못한 나의 삶에 직면할 때, 마음 씀씀이조차,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 쓰는 것조차도 넉넉치 않을 때, 그 옹졸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가난하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죠.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그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똥을 한 바가지 퍼줘야 된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픈 게 우리의 존재지만 그에게 똥을 한 바가지 퍼줘야 된대요. 그 흔한 똥, 버려지는 그 똥. 그런데 그 똥조차도 퍼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직면할 때 우린 정말 가난하구나, 옹졸하다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소망 없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 없는 영적인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이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야.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 나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했다, 남들과 같지 않다,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예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로마의 앞잡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늘 욕을 먹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수입은 괜찮아요. 수입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였습니다. 유대인 신분으로 세리를 맡고 있었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세리의 신분을 맡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한 행위를 자랑하는 반면
세례에 있어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최후 심판대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랑할 대상이 되었지만, 세리는 자신의 잘못함을 고백함으로 최후 심판 때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심령이 가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즉 우리의 파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함을 토로함으로 최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인간의 행위를 자랑할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그 어떤 행위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된, 이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는 아무리 때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죄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된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 무엇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11조를 하고 어떤 것을 완성했다라는 그 만족감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를 대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적 행위로 인간의 표면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내 안의 탐욕과 방탕, 모든 더러운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이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가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이 산상순 팔복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죄인된 존재를 빙자여 우리의 삶을 무기력한 존재로 무가치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 더 우월하고 뛰어나며 양에 있어도 보다 더 풍성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워요. 너무 열심히 하자니 바리새인인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자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때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과제와 사명을 또 부여해 주세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 붙들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힘든 삶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노차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죄를 향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취하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가운데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어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기독교 문필가이자 민중운동가인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다. 이 눈물이 눈에 맺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과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눈물이 맺히기까지 그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죄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앞에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천국을 보여주시고 누리기 원하시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영으로 살아가는 그때 어떤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이 말하고 있는 그 전체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구조 마지막 8번째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가난한 심령 뒤에 모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딸려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한데 나 그렇게 잘났는데 타인의 위로가 위로처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위로하는 그 위로가 참 위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없지만 천국의 땅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임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 이 가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심령의 가난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의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것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마음의 가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조명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벌거벗은 자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순절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게 돼요. 분명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 심령을 채우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세리의 기도처럼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가난의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마음에 다가오자 그들이 찔림을 얻고 세례의 자리, 다시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가난을 유지하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 순간 기도하는가를 점검해 볼 때 내가 마음의 가난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유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이었는데 4장 3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빈부의 문제, 빈부의 격차와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일 것이에요. 옛날에 이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울 일이에요. 과거 소득 분배를 일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인류는 많은 제도들을 실험하기도 하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땅 가운데 쏟아내어 보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소유욕 앞에 모든 제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런 인류의 문제를 그때 당시 해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믿는 무리가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께 나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팔복의 이 영성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 가난한 심령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원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세상은 이 특혜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를 위해 8주간 우리가 성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또 대주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고 하나님 뒤처지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례의 기도처럼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다시금 우리 천국 백성에게 주어졌던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 세상이 바랄 수 없는 천국을 먼저 누리게 하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가는 우리 큰빛의 성도 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성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성도의 삶,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다양한 사역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